제가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읍에 가까이 이르시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언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성을 지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들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목회를 이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서 오는 기쁨이 날로 커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30년 동안 한 책만 드립다 파는데 뭐 새로운 것이 있다고 기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나름 할 말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성경을 듬성듬성 읽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또 여러 책들을 참고해 보니까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금방 지치고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좀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몰랐던 걸 발견하는 기쁨 때문에 참 즐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즐거움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저에게 참 기쁨을 준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사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죠. 예수님께서 한 성에 들어가다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이게 스토리의 끝입니다. 근데 굳이 이 기사가 다른 여러들 기사 속에 그냥 묻힐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에 또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기사를 열심히 봤더니 그동안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본문만을 놓고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주변과 또 이 본문을 만들게 된 이 누가의 편집의 방향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그냥 단순히 짧은 숏스토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4장에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나오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이기고 나오신 다음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동네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세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의 가장 피해야 될 사역지가 어디냐 하게 되면 자기 출신 교회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누구누구야 선영아 부르던 집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목사님하고 부르기가 너무 난감하고 목회자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성도들 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목수셨어요. 성경의 직업을 목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목수는 굉장히 고소득 직종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요 그냥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이 얼마 전에 이 갈릴리 지역을 휩쓴 노마의 그 정복이 있어가지고 가버나움 지역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여러 도시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로마군이 거기를 싹 휩쓸면서 기존에 있던 도시들을 다 파괴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노마식 도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마식 도시가 생각보다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그 노동력이 많이 들고 긴 시간 동안 이 건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가끔 노마 같은데 사진을 보게 되면 나오는 그런 건축물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인력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웬만한 남자들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일용직 노동자인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왜 시멘트 지어 나르고 철근 지어 나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예수님 가정이 땅이 없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하류층이죠. 그랬던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고향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4장에서 고향을 떠나신 다음에 5장, 6장에 돌아다니시면서, 특별히 가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면서 여러 어부들과 또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들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대단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 대단치 않았던 사람이셨기 때문에 부르신 제자들의 신분도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나서 5장, 6장에 부르신 다음에 6장에서 그 중에 12명을 골라가지고 사도로 삼으십니다. 6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소명을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5장, 6장에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고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시고 나서 6장 20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의 마지막인 49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7절에 압축해가지고 가르치신 거예요. 즉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이론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너희들이 배우고 따르고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가르친 것이 6장 20절서부터 4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론 교육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실습을 하신 내용이 7장, 8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비유로 설교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가르치고 또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하신 후에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파송을 하세요. 9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즉 우리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가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고 그들에게 이론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실습시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파송까지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4장서부터 이제 9장까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론 교육 이후에 시켰던 실습 교육 7장, 8장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교육이 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제자들에게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런 질문들을 던지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제자됐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나인성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나인성 과부였을까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한 40km 정도 돼요. 이 나인이라는 곳은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이제 산지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시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거든요. 그 사건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던 중에 성에서 나오는 또 다른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리는 예수님의 무리와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리가 기대와 기쁨이 가득한 무리였다면 나인성에서 나오는 무리들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서 나오는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례 행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 젊은이의 얼마는 과부고 그 젊은이는 그 과부의 외아들이었던 거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굉장히 슬픔이 가득한 행렬입니다. 사실 과부라는 것은요, 저 당시 사회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예요. 아니 목사님 결혼하다가 남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 원래 남자는 잘 죽는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할 때에는 과부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제 외면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워낙 사회가 갑박하고 빡빡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주로 남자들이 했는데 이 남자가 없이 보호받지 못하는 여인들의 사회 지위가 너무 낮았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저주받은 존재였는데 이 과부보다 더 낮은 단계의 여인이 있는데 바로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럴 정도로 이제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겐 그래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있게 되면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덜컥 죽어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성내에서 인심도 잃지 않았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지 이 여인의 슬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이 아들의 장례식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을 만났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무리에 한 청년이 나오더니 이 여인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울지 마시고 힘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누구나 그냥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 시대의 저 동네에서는요, 저와 같은 일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거였어요. 우선 예수님은 그 동네에 방문하는 방문자였습니다. 즉 이 여인의 삶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삶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감히 여인한테 울지 말고 힘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본인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죠. 삶을 던져도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생판 모르는 남이 어느 날 방문했던 남자가 와가지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위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랑 싸우자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위로예요. 저는 나는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그 분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분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양쪽 모두가 다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예수님의 위로가 그냥 먹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상황처럼 이 여인의 상황은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울지 말라고 그냥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예수님의 위로가 한없이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로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주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몇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서 가서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 이 기적을 행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은 몇몇 예외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평상시 당해보지 않았고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나인성 과부라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삶이 막막한 사람들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면서 길거리 다닐 때마다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나인성 과부에게만은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게 우리들의 궁금증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걸 알려면 7장 전체의 내용에 숨어져 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7장 전체에는요, 3가지 이야기와 1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3가지 이야기는 하나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을 청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직접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장로들이 청했어요. 왜? 이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우리들에게 회당도 세워주고 한 신실한 사람이니까 이 백부장이 귀하게 여기는 종을 예수님께서 좀 살려달라고 그 동네에 있는 장로들이 청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는 것을 백부장이 말리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명령하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7장 마지막 쯤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셨을 때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시던 중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본인의 머리털로 그 발을 깨끗이 한, 그리고 발에 입 맞추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안다면 저렇게 함부로 몸에 손대지 못하겠을 텐데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향유의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사건. 이 3가지 공통점이 뭘 것 같습니까? 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요, 그 수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고요, 저주받은 자이고요, 죄인이었어요. 누가 생각해도 복음의 대상이 아니고 누가 생각해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이르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시니 당신이오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이분이 기다리시던 그분이라고 얘기했던 요한이 생각할 때, 또 눈으로 듣고 소문으로 들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방인 백부장이고 사회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과부에다가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 여인이고, 그리고 누구도 함께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더러운 행위를 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선포한 요한마저도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에 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알리되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먹고 규모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복음의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소경이 눈 뜨고 장님이 눈 뜨고 규모거리가 듣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는 것? 영적으로 가난한 자, 육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이론으로 깨닫고 지금 몸으로 실천하면서 배우고 있는 복음이 과연 누구에게 전달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믿고 이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있는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돼야 됩니까? 정답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보니까 어떤 자에게 전파하셨어요? 불쌍한 자에게, 불쌍한 자. 그러나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불쌍한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불쌍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나요? 토요일날 아침에 예배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아가서에 보게 되면 신부되는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들에 핀 그냥 여럿이 핀 꽃송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서 건진 한 송이 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부르신 거예요. 서성영이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장 닮아가야 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자가 아니에요. 성도와 목회자가 긍휼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주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 없이 정죄하거나 또는 그들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는 아무 접점이 없었어요. 그냥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겁니다. 뭡니까? 불쌍해서예요. 심지어는요, 앞에 나와 있는 제사장, 백부장도, 뒤에 나와 있는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도, 죄인 많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도 믿음에 관한 부제가 붙어요. 이만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었느니라. 또 밑에 여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죄사함을 거둘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여인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안 나와요. 후속 기사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나인성 과부가 믿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나인성 과부가 주님께서는 뭐 하셨던 거예요? 불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 주변에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한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죽음을 바라보고 워낙 많은 부조리를 보며 워낙 많은 재해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심지어는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은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요, 자신의 삶을 놓고도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지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훈련받아서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덕목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로 들려요. 저를 비롯한 여기 함께 모인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행렬을 만나고 나서 장례 행렬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죠. 후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에 세 사람이 지나가죠. 어떤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돕죠.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고 질문하십니다. 물론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썩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오늘날 생각으로 볼 때에는 아픈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지나가면 안 되죠. 물론 미국은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우리가 함부로 손대면 어떻게 돼요? 예? 수당해요, 수.
여러분, 함부로 손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911을 불러야 되죠.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가 듣는 것과는 좀 다르게 들렸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거기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율법에 따르게 되게 되면요, 이 죽은 자나 죽어가는 자를 만들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진 밖으로 7일 동안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착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시체에 손을 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 부정한 자를 손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성 밖에서 7일 동안 나가 있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성 안은 법이 지켜주지만 성 밖은 몰라요. 강도도 많고 들짐승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성 밖에 머물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에서 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의 관들은 손잡이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끈으로 묶어가지고 끈을 들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관에 밑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서 고리 사이를 갖다 나무로 끼워가지고 관에 직접 손을 못 대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관에 손을 대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관에 어떻게 돼요? 손을 대요. 그러니까 장례인열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전 사건이긴 하지만,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을 때 예수님은 백부장 얼굴도 못 보고 종의 얼굴도 못 봤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 보내가지고 낫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았단 말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관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 관에다 손을 대요.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불편한 일, 힘든 일,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될 일을 위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평판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되는 일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의 제자 되는 거, 복음을 들고 사는 것이 그만큼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값 나가는 거에는 뭘 치러야 됩니까? 돈을 내야 돼요. 물론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귀중한 거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됐다는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편으로 보게 되면요, 그만큼 뭘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제자가 됐다는 건 뭘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감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엔 저게 아무 일인 것 같지 않지만,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댔다는 일 자체가 주님께서는 지금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파송돼서 나가서 있게 되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일들이 있는데 각오가 돼 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헌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제자된 것,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값진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값지고 소중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누리고 이 땅의 평안을 누리기 위를 원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네, 치르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숨은 질문을 하나 더 던지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이신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게끔 상황이 만들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 표현도 재미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뭐가 된 겁니까? 물건처럼 여겨진 거죠. 저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선물로 줬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상실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없던 존재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만드셔서 이 여인에게 주신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만났기 때문에 두 무리, 예수님을 가버나움서부터 따라온 무리와 예수님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무리와 예수님을 생판 모르던 나인성에서부터 나왔던 두 무리가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아이를 주는 모습, 죽었던 생명이 다시 일어나서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기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큰 선지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셨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두 문장이 서로 다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제 단정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뒤에 문장을 잠깐 해석을 해보게 되면 저 돌아보셨다에 해당되는 돌아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케토마이. 제가 외웠는데 결국 컨닝을 하게 되네요. 에피스케토마인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의사가 왕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사가 왕진하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왕진시키셨다, 돌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반응이 다르지만은 결국 하나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선지자를 주셨구나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큰 선지자라고 붙였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적어도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 주변 동네에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보다는 나았던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대답은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대답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질문처럼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그냥 큰 선지자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약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큰 선지자 정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계속 2000년 동안 교회를 따라다니는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나셨는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나신 사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평가합니다. 그가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48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때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지 않으신 것을 환상 중에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죠. 4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뭡니까? 선생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그럽니다. 적어도 저 시점에서 예수님을 저렇게 평가한 사람은 나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다니엘은 기적을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기 이 고백에서 멈추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큰 선지자로 불리던, 선생으로 불리던,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던, 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불리던 예수님의 꼴은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 다음에 50절부터 51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51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께서 뭐가 되시다는 거예요? 사다리,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즉 본인이 메시아가 된 것을 내가 보고 고백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헌신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로 보게 됐어요. 그냥 워낙 좋아하시던 분이라 그분 강의를 쭉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이제 합리화시키기는 하지만 저분은 예수를 구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뛰어난 오늘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위로가 되는 그런 인류의 선각자 정도로 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목사님마저도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큰 선지자 라삐도 중요한 평가고 칭찬받을 만한 평가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이해는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삶을 대신 살아셨던 인생의 표본이나 모범 또는 내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신 그런 분 정도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사다리를 올라야 될 사람이에요.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사다리며 하나님께 올라갈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그걸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특별히 오늘 라인성 과부와 같은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묻고 계시고 또 답을 얻고 계시길 원하십니다. 제자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본인들도 제자라 부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제자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안에도 숨어있는 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전해야 하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에 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온전히 대답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도 복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복은 예수를 진정 구주로 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주님을 위해 다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에 나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 앞에 순복하는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라면 주님께서 이 삶 속에서 던지는 질문을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세 가지 질문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답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온전한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